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은혜로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복음을 나누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고 계획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행복으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중에 우리의 행복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품었던 꿈도 한순간에 죽음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일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재산, 재물도 한순간에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영원한 이별을, 고통을 맛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데에 더 없는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와 같은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여기에 대해서 그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백작으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또 더없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실존적인 그 고민 앞에서 그는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는 분노했습니다. 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란 오늘을 살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을 충실히 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는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죽음을 기억할 때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의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늘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시간,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 그 일상이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오늘 더욱더 충실하게 되어지고
오늘을 충실한 삶이 결국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혜는 톨스토이의 개인적인 철학이라기보다는 결국 그것 또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톨스토이와 같이 오늘을 충실히 살았던, 그리고 영혼에 잇대어 오늘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충실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인 가장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후회 없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통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늘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고통이 따라올 때에 우리가 한순간에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월요일을 원래 웃는 날로, 그리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로,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로, 목요일은 목청껏 웃는 날로,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로,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는 날로, 일요일은 일 없이 웃는 날로 정하고 매일매일 웃으며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웃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또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늘 울상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왠고하니 날씨가 좋은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오늘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공을 치겠구나 하는 생각 끝에 할머니가 이 우산 장사하는 아들만 생각하면 슬픔에 잠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비가 오는 날에는 또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오늘 또한 허탕치겠구나 하는 생각 끝에 또 근심과 슬픔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늘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할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고 할머니는 좀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은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으니까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오늘 장사가 잘 되겠구나,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오늘 돈 좀 벌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뻐해 보라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할머니는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더 없는 기쁨의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날씨가 비가 오지 않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속에서 좋은 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슈칠이 되면은 예전에 신문기사에 올랐던 한 기사가 제 머리에 계속 떠오릅니다. 그 해는 마침 태풍이 불어가지고 1년 동안 과수 농사했는데 90% 이상의 사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해 농사가 이제 망인 거죠. 절망 끝에 많은 과수 농사하는 농부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한 과수 농사는 이 농부는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아있는 약 10%의 이 사과를 시장에 내어놓으면서 뭐라고 광고를 했는가 하니,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90%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는 아무리 센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떤 시험도 떨어지지 않고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터진 겁니다. 떨어진 90%로 인하여서 손해가 엄청난데, 이 10%에 남은 이 사과를 잘 선전해가지고, 또 요즘 지금 보면 성대 학생뿐만 아니라 수험생들 지금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과를 먹으면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번 그런 희망을 품는다면, 이 사과가 뭐 만은 아니라 10만이라도 아마 사서 주고 싶은 그런 학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해 90% 떨어진 농사를 내서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 10%의 이 사과를 가지고 한 해 농사를 손해보지 않고 수확리에 끝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슬픔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 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나아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쁨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좋은 면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침노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영원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제목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도말해 주시고 더 없는 감격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어서 우리 모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지금 원래 시험 치르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지금은 이제 졸업하고 어디로 취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이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과 걱정이 눌리는 삶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 쉬지 말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할 때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몸으로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엄청난 절망이 찾아왔지만 그 절망을 이기고 결국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문제도 근심 걱정거리도 주 안에서 여러분 해결되어 지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친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힙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복음 전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나는 이해지죠.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는 그 자리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미움을 사게 하고 결국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현장은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차이고 수갑에 차이고 옥문 안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다고 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그가 소망하는 대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감옥에서 나와서 덧없는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리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어떠한 문제로 극복하고 주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일상 속에서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더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 후회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감사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예기치 않은 일로, 예상을 뒤집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고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내 바라는 바대로 잘 진행되면은 모든 게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면은 결국 불평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남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갉아먹는 암적 존재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한순간에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가 있어요. 우는 아이 젖준다는 식으로 울기만 하면 젖을 물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 때 이야기고, 성장해서도 소리만 높이면 울면 젖준다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는 그 인생은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그런 인생은 채워주는 그 순간만 채워줄 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물들어서 그 인생은 점점 피폐해지고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실존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능 시험을 치는데 첫째 시간부터 시험이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너무 무겁게 와닿았으니 그 이어지는 시험들이, 문제들이 다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배은 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가만히 두어도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로 그 원죄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더 길들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은 저절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밭에 잡초를 뽑듯이 뽑아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미를 가꾸듯이 물을 주고 또한 병충해를 쫓아내고 그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감사하고 그 감사로 나아갈 때야만이 장미꽃과 같은 감사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초생달을 주시고 별빛을 주시고 또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또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작은 데서부터 감사하는 사람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일상에서부터 감사 제목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삶이요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감자로 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마다 이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빠지면 감자는 맛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텁텁한 그 감자 소금이 없으면 먹기가 힘들죠. 뭐 고구마도 김치에 걸쳐 먹으면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김치를 곁들이지 않는 고구마는 목이 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는 감자는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있는 어느 어른이 하는 말이 감사가 빠진 인생은 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 그런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하박국 선지자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겼어? 무엇이 잘 되기 때문에 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다니엘 말씀을 읽습니다만 다니엘은요 그는 정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함에 빠져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면은 그는 그가 주어진 그 권력의 아주 최고 자리에서 그는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권력, 부귀영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정치적 정죄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고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없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의 그 삶의 현장에서 충실히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옥과 같은 죽음이 우리 근처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